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와 그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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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먼저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원히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어버이들이 있게 하소서. 또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믿음의 어버이로서 모범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정성스러운 효생으로 어버이를 섬기게 하시며 날 낳아주신 그 크신 운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은 교육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단비가 나에게 임할 때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스러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바자회가 6월 8일 토요일 실시합니다. 형님께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거 방주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일부에게 모든 집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이 방주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이 자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7월 1일에는 멕시코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대원들 건강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성 중정단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이 복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중정단의 참 고귀한 선교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가 빛나고 우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강권함을 7배나 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양떼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영적 치유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당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거듭으로 일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세요.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세상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세상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한편의 설교 같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야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독일 루터 교회에 그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은 1672년에 태어나셔서 173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이 태어난 곳은 지금은 독일 지역이 아닌 폴란드 지역 살레지아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농촌 마을, 거기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슈몰크 목사님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정말로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전쟁과 기근, 또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럽은 어떠냐면 이 종교 전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30년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전쟁은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삶의 터전이 완전히 이제 황폐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30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 조약이 맺어졌지만 여전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고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카톨릭은 거대한 세력이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이 고통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살레지아 지방이 그때 당시에 가장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슈몰크 목사님은 교회를 돌보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정말 전념을 다한 거예요. 하루는 어린 자녀들을 집에 놔두고 며칠 걸리는 그런 신방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집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전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는 거죠. 잿더미를 헤치는데 거기에서 두 형제가 서로 꼭 껴안고 검게 불타서 죽은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을 목도하게 되니까 목사님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한동안 그 두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만으로도 참 벅차고 힘든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얼마나 그렇게 목 놓아서 울었는지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울부짖는 소리는 잦아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시로 옮겨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로 적었고 그리고 어떤 분이 다시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고통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슈몰크 목사님의 이 고백은 성경에서 보면 이 욥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만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그냥 다시 열심히 일하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 슈몰크 목사님이 고백하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함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욥의 신앙,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이 각오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결단과 각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거의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언제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그러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 하기보다는 내 야망과 나의 소원,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꼭꼭 숨겨져 있어서 쉽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풍 가면은 보물 찾기 할 때 그 보물을 갖다가 꼴꼭 숨겨놔갖고 못 찾는 거,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 뭐 그렇게 찾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찾기 쉬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어렵냐, 결코 쉽지 않게 느껴지느냐? 그건
우리의 삶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뜻이 이거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종교적으로 우리가 또 열심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면 정말 당혹스럽고 정말 비참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주님은 날 모른다고 하시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수상 같은 그런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좀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좀 더 우리와 함께 같이 있어 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너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다. 내가 뭐 오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서신서 안에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암송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 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그 뜻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나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심각한 착각이에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 뜻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핵심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참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늘
힘쓰는 사람은요, 항상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머릿속에는 뭐로 가득 차겠습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유익을 얻을까? 뭐 이런 걸로 차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그거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걸 먼저 하고 싶은 것,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내게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거 먼저 챙기지 않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그걸 먼저 해주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울컥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남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뭘 많이 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멋도 내고, 옷도 요즘 패션을 따라서 그런 옷도 새로 사 입고, 멋도 부리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멋을 내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대충 입어도 되고, 옷을 입었을 때 못나는 옷이 아니라 오래 가는 옷을 입고, 10년, 20년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멋이 나는 것보다는 입기에 간편한 옷, 이런 것을 입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입고, 내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우주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슈몰크 목사님이 그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부르는 이 찬양시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에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님 어리석게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건축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데 사용하기 원하여서 구제의 예물로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들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와 축복, 이제는 우리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여러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옵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님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너무너무 어머니로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또 해피 마더스데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한국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이여선교회, 삼여선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께 자리에 앉아 계시면 2, 3여선교회 회원들께서 나오셔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여선교회 회장님 또 3여선교회 회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김춘경 장로님, 김근혜 권사님 계시고 또 저기 뒤에 우리 문일성 집사님, 이보식 권사님 계시고 또 우리 지분성 권사님, 또 올해 70세가 되신 거죠. 우리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여선교회하고 삼여선교회하고 준비했습니다. 꽃 다른 게 빠졌대요.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그리고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최현옥 권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이제 많이 다가왔는데요. 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물품도 많이 여러분 도네이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라메다 방주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5주차 공사가 다 마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어저께 오후 늦게 우리 힐이 또 사진과 영상을 좀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 카톡으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 바자회 6월 8일에 실시합니다. 바자회 물품도 여러분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내일과 모레 1박 2일로 저하고 김기준 장로님하고 장재호 장로님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이제 공사 진행 현황도 좀 현장에서 살펴보고요. 또 마지막 공사 대금 잔금도 다 또 전달해 줘야 되고 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곧바로 총회가 이번에 캔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과달라하라에서 캔쿤으로 또 이동을 해서 3박 4일 동안의 총회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인데 우리 뉴욕 노예 회원들이 이제 17일까지로 단체 공식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내일 새벽에 출발했다가 17일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대로 우리 저하고 장재호 장로님 참석하시고 또 오르디아 권사님이 여선교회 연합회 총회가 또 우리 총회하는데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참석하시게 돼서 김기준 장로님하고 이렇게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새벽 예배는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나오셔서 또 개인 기도로 진행을 해주시고 또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대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2일에 뮤지컬 다니엘 관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새벽 6시에 교회로 모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